안녕하십니까. 불교와 개관 제22회차 아침 종송 4회차입니다.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내란자라강변 필발라수 나무 앞에 가서 깨달음을 얻을 때에 지난 시간에 초선에 천안통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천안통은 바로 뭐냐? 인연과법이다라고 했어요. 인연과법. 인연과법은 어떤 원인과 어떤 인연에 따라서 어떤 과가 온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요 인연에 따른 고락성세, 괴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이 인연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치를 터득한 게 천안통이라고 했어요. 천안이다라고 하니까 눈 한자 쓰니까 여러분들 뭐 보이는 걸 뜻하는 건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 인연과법을. 예를 들면 보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잘 살아. 그러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과거에 이만큼 노력을 했겠구나. 또 어떤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 늦게까지 일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조금 지나면 잘 살겠구나. 이 인연과법이요. 절을 많이 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앞으로 절하는데 도사가 되겠구나. 또 연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앞으로 연불 하는데 도사가 되겠구나. 왜? 연불을 많이 하면 연불을 잘하고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는 것이지, 절 잘하고 연불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복한 건 아니거든. 그게 바로 인연과법이에요. 그런데 인연과법이 확실하면 우리 인생은 전부 뭐예요? 고통 속에서 살아요. 고통 속에서. 그럼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고통의 원인이 뭐냐? 우리 사람들은 전부 고통을 만드는데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 원인이 무엇에서 오는가를 찾아나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84,000 번뇌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고통을 우리는 네 가지로 보죠. 무슨 고통이에요? 생로병사 고통이에요. 노병사라. 생로병사의 고통인데, 그럼 생로병사가 84,000 번뇌를 대표하는 고통인데, 그러면 노병사의 고통을 왜 우리는 겪느냐?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어디서 겪느냐? 뭐 때문에 겪느냐? 바로 태어나서 겪는다라고 했어요. 태어나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거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태어났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유라고 하는 것이 업력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유는 왜 만들어졌냐? 네 개의 집착으로 인해서 만들었는데 바로 취, 그 다음에 애, 사랑해서 갖다 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 다음에 수, 느꼈어요. 뭐가 느꼈어요? 감각이 느꼈어요. 그래서 촉, 자, 촉, 수, 애, 취 이것을 네 가지 집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촉이 왜 만들어졌어요? 바로 육체의 작용이에요. 육체의 작용. 안입에서 할 수 있는 육체의 작용. 육체의 작용은 뭐 때문에 왔어요? 오온, 색수상행식이라는 작용 때문에 왔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달리 명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명색. 그럼 명색이 왜 생겼어요? 식의 작용 때문에 왔어요. 식. 마음의 식,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했죠. 그럼 식의 작용이 왜 왔을까요? 행 때문에 왔어요. 행. 행을 왜 해요? 바로 몰라서 하는 거죠. 행은 무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노병사의 고통은 결국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무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무명에서 행을 해서 행식을 만들고 식이 명색을 만들고 명색이 육처작용을 해서 육처가 느껴서 느낌이 감각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만들고 사랑이 뭐예요? 취했어. 사랑했기 때문에 취해서 집에다 갖다 놨어. 집 하나 사가지고 방에다가 엄마를 데려다 놨어.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났어. 생.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왔어. 그러면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고통이 알고 보니까 무명 때문에 왔어요.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된 것이 바로 뭐냐? 숙명통이에요. 숙명. 네가 지금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왔다. 이게 숙명통이에요.
그러면 무명에서 고통이 왔으면 무명에서 행을 해가지고 쭉 해서 노병사의 고통까지 왔어. 그러면 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야 돼요? 이 고통을 없애려면 바로 무명을 없애면 된단 말이에요. 무명을. 그럼 무명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자, 이거를 또 우리가 파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무명이 없어지고 우리 사람의 고통이 없어지겠느냐? 바로 무명을 없애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육처가 없어지고, 육처가 없어지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무명만 깨트리면 되죠. 무명만. 바로 무명만 깨트리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자는, 부처님은 결국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실존하는 모든 비극의 뿌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학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요? 무명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시행착오가 생기죠. 그것도 왜 생겨요? 무명해서 그래. 결혼해서 맨날 싸워요?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무명해서 그래요. 그걸 미리 다 알았으면 뭐 응? 아무 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실존하는 모든 비극의 가장 근본 뿌리는 바로 뭐냐? 무명이다. 이 마음속에 있는 무명을 없애는 길이 결국 우리 고통을 없애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깨닫게 되죠. 자, 그 깨달음을 갖다가 바로 뭐라 그러냐? 고통 없애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럼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마음에서 왔어요. 그럼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전부 없애면 돼요. 그래서 번뇌루자 어떻게 돼요? 다알진자 해서 누진통을 깨닫게 돼요. 번뇌를 다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면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숙명통은 바로 뭐예요? 고통의 업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고통은 뭐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업 때문에 왔다. 바로 이 이치를 터득한 것이 숙명통이에요. 그러면 누진통은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자,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설령 행복한 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조건으로서의 괴로움. 살아있으면 누구나 겪어요.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생존에는 욕망이 깔리고 욕망은 또 갈등을 부르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예요. 칡과 등나무가 어떻게 돼요? 휘어서 감기는데 반대로 돌아요. 하나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 왼쪽으로 돌죠.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히는 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할 때는 끊는다 그러죠. 바로 갈등이. 그럼 인간들은 무명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갈망의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요? 떨어버려야 된다. 무명을 떨어야 돼요. 그 갈망과 갈등과 번뇌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 끊는 데에는, 떨어버리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방법?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예요, 도.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 그 길을 우리는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이 도가 바로 뭐냐? 자,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고통을 겪어요. 안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겪는데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펴보니까 전부 뭐예요? 아까 그 취착, 네 가지의 집착, 바로 집착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집착. 그러면 집착 때문에 왔으면 이 집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얽매임을 끊어야지요. 집착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야 돼요? 바로 길을 찾아야지요. 끊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예요, 도. 그래서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바로 우리는 사성제다.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 우리 깨우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사성제다. 자,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에는 넓게 보면 생고, 노고, 병고, 사고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고통이에요. 육신으로 짓는 건 생로병사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게 있죠. 구하는 대로 안 되는 구부듣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명예, 권력, 재물, 사랑과 헤어지는 애별리고가 있겠고요. 또 내가 싫어하는 것과 만나야 돼요. 고통 싫고, 번뇌 싫고, 괴로움 싫어요. 이게 어떤 증오의 대상과 만나야 되는 원중 해고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예요? 눈기, 코요, 몸뜻이, 색수상 행식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오음성고, 8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전부 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봤더니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집착을 끊어야 되는데, 끊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 고통스러운 것이 집착 때문에 오고, 집착은 끊어야 된다 하는 이치를 우리는 뭐요? 바르게 봐야 돼요. 이걸 바르게 봐야 방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요? 정견이에요. 정견.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보지 않으면 안 돼. 바로 이런 이치를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정사고. 바르게 봤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해야 돼요. 고집멸도는 우리가 바르게 길을 알아야 된다 하는, 바르게 말을 해야 되죠. 바르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역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정견, 정사, 정어. 그 다음에 우리는 바르게 이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명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요? 바르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정진. 그 다음에 바르게 노력하면 또 뭐예요? 바르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바르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정념. 이러다 보면 우리는 전부 뭐예요? 바른 편안함을 얻는다 해서 정을 얻게 되지요. 이것이 8가지 바른 길이에요. 이 8가지 길로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끊어나가야 된다. 이 이치가 바로 뭐예요? 사성제 8정도의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모든 번뇌를 없애는 마음의 통함을 얻게 된다. 이게 누진통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 육신통하고 이러니까, 육신통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육신통 하면 신신자를 쓰니까 6가지 뭐 신통력을 부리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거 신자는요, 마음 신자예요. 정신 신자. 여러분들 정신, 우리 마음 할 때 정신 이렇게 신신자 쓰지 않아요? 우리 마음 신자예요. 그래서 신통력은 마음이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이 다 통하는 능력, 이것이 신통력이에요. 요술 부리는 거, 마술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누진통과 숙명통과 천안통을 가지고 중생구제를 하게 됐는데, 중생구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걸림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천이통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이것이 나하고 이득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요 말을 따라주면 좋겠는가, 안 따르는 게 좋겠는가, 이해타산 속에서 듣지만 부처님은 뭐예요? 천안숙명 누진을 하다 보니까 번뇌가 하나도,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득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양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천이통이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게 타심통이에요. 네 마음을 확실히 내가 알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길을 가야 바른 길을 가고 어떻게 해야 고통을 없애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신족통이라고 그래요. 신족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정신신자에, 만족할 족자에, 통할 통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두루두루 다 만족하는 마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천인통, 타심통, 신족통 해가지고 부처님이 육신통을 한 것이 바로 이러한 6가지로 걸림없는 마음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 육신통이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육바라밀, 안이비설신이를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이것을 달리 우리는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이치를 알게 돼가지고 결국 부처님은 무상의 대도를 얻었어요. 무상의 대도라는 것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상정등정각이라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표현하는데, 이때가 부처님 나이가 35살 음력 12월 8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삼도 이고파도산, 바로 뭐예요? 일체중생 성장각, 삼도의 고통과 도산지옥을 깨뜨려서 일체 모든 중생을 깨달음을 이루게 하리다.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겠노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타종이고요. 세 번째 타종이 이제 허모 비로교주 화장자존 연복의 지금은 보랑암지옥 진진 혼입 찰찰 원용 십조구만 5048자 일승 원교 대방광불화 하고 세 번째 타종을 딱 친단 말이죠. 자, 나무비로교주 화장자존연 복의 지금문 포낭함지옥축 진진원입 찰찰원임 10조 9만 5,048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자, 원래는 절에서요 아침 저녁 종을 칠 때에 이런 개송을 하고 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여러분들 못 보셨나? 밖에서 범종을 치면서 안 하면 법당 안에서 쇠성을 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보셨나? 그럼 이 뜻을 도대체 설명해 주신 분들은 계시나?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불자라고 또 뽐들 내고 다니지? 어느 절에 다닌다고? 아, 제발 이제 그런 망상들 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 화장세계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화장자존 연 복의 지금문 포나 나무 비로교주 화장자존 연, 화장세계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연설하여 복의 지금문 포 낭함죽, 바로 티끌세계 포교하신 법문과 10조 9만 5,048자 일승원교 10조 9만 5,048글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릅니다는 얘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중생들을 다 가르침에 이끄셨는데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를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화 했잖아요. 그것이 글자 수로 따져보니까 10조 9만 5,048글자리야. 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있는데, 화장세계는 어떤 세계가 화장세계일까요? 응? 화장세계는 파드마, 가르바, 로카, 다투 이렇게 범어로 얘기를 하는데 연화장 세계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연화장 세계 어떤 건가? 연화장 세계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우리는 연화장 장엄 세계해다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 세계예요. 한량없는 공덕과 광대 장엄을 갖춘 불국토다 이렇게 표현하고, 화엄경에서는요 바로 연화장 장엄 세계, 화장 세계에 화장 세계, 화장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비로자나 열애가 과거에 세운 서원과 수행에 의해서 깨끗하게 꾸며진 세계, 십불이 교화를 베푸는 경계. 다시 얘기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주불이면서 극락세계를 관장하지요. 바로 연화장 세계는 비로자나불이 관장을 해요. 똑같은 극락도량이야. 화엄경 권 8의 연화장 세계품에 보면 실타난타가 번역한 화엄경 권 8의 연화장 세계품에 따르면 세계 맨 아래에 있는 것이 풍륜이라고 그랬어요. 풍륜. 이 수미산을 할 때도 배우지 않아요? 풍륜. 풍륜이라고 하는 게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뭐가 있느냐? 자, 향수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대요. 향기로운 물로 된 바다. 그래서 향수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풍륜 위에 향수의 바다가 있다. 이 커다란 연화에 함장되어 있는데 바로 연꽃이 있다. 연꽃. 커다란 연꽃이 있는데 연꽃에 함장되어 있는 이 세계가
연화장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법망경에 보면 연화대장세계에 연화대장세계다라고 하는데 1000개의 꽃잎을 가진 거대한 연꽃이 있는데 연꽃 하나가 1000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대요. 그 하나하나의 꽃잎이 각기 한 세계를 이루고 있다. 하나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대요. 비로자나 열에는 그 연꽃 위에 앉아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서 1000명의 서가모니 불이 되어서 각각의 꽃잎에 몸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연화장세계는 연꽃으로 1000개의 꽃잎이 된 연꽃으로 된 세계다라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불교의 꽃이 뭐죠? 연꽃이란 말이요. 관세음보살님이 연꽃을 들고 계세요. 그럼 연꽃이 피지 않은 봉우리의 모습을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연꽃이 피어 있는 것을 들고 있을 땐 성불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진흙에서 피어나요. 물 위를 뚫고 나서 결국은 꽃을 이루죠. 그걸 성불이라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연꽃 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불의 진리, 법체, 법성, 깨달음의 이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연화장세계는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 깨달았으니까 편안한 세계. 바로 비로자나의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와 같은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경전이다라고 하는 건요. 냉정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BC 566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는 BC 486년에 돌아가셨어. 그럼 경전이 최초에 만들어진 게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BC 1년에서 99년 사이에 경전이 빨려 경전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대략 부처님 돌아가셔서 몇 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부처님 하신 말씀이 이미 다 사라졌을 정도로 없어진 400~500년이 지나서 최초로 빨려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전은 그 후에 약 800~900년 뒤에 만들어졌어요. 쉽게 얘기를 들면 약 700년에서 800년대에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기원 후 1, 2세기에 형성이 되고 법구경 같은 거 뭐 이런 거 또 화엄경 같은 십지품 뭐 이런 거는 그때 만들어졌지만 중국으로 오면서 번역이 된 거는 실제로 뭐요? 500~600년도에 된 것도 있지만 700~800년도에 대부분 거의 번역이 되다시피 하지요. 이때 천태종을 만든 지스님이 교상판석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때 만들어진 빨리어 경전을 가지고 육시교를 만들죠. 그래서 화엄경이니 아함경이니 방등경이니 반야경이니 법화열반경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약 700년대 800년대에 만들어진 거면 빨려 경전으로 만들어진 지 약 800~900년 뒤에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자 부처님을 신봉하는 불제자들이 스님들이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비하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고조 할아버지가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 체육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 그러면 그 뒷대회 갈 때, 야, 동네에서 할아버지들 모이는데 1등한 것이 그 뒷대 가면 동네 전체에서 1등이 된 게 돼요. 그 뒷대 가면 군 전체에서 1등한 게 돼요. 그 뒷대 가면 전국체전 나가가지고 1등한 게 돼요. 이렇게 변화한 것이 부처님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2600년 동안 변화가 돼 왔어. 그럼 뭐예요? 부처님이 걸음을 다른 사람보다 뭐 한 발자국 더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날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을 더욱 거대게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전기에서 다시 신비에 가까운 설화. 그 다음에 뭐예요? 만화보다 더 엄청난 이런 여건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경전은 그런 설화가 90%다. 이렇게 여러분 알면 돼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은 요 안에 뭐예요? 10% 정도뿐이 없다. 뭐? 진실. 부처님의 사상이 무엇인가?
부처님이 뭐 날았다, 뭐 출가할 때 뭐 말을 타고 하늘을 날았다, 지옥문을 깨뜨렸다, 뭐 하면은 뭐 변화가 있었다, 뭐 화살을 한번 쏘려고 하니까 500명이 맞았, 다 이런 설화들이에요. 경전 보세요. 근데 그거를 믿고 또 부처님이 죄를 지내렸다 하면 뭔지 또 제일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입각해 보면 우리 불교는요, 첫째는 진실이어야 돼요. 둘째는 영원해야 돼요. 셋째는 어떤 특정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이어야 돼요.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나빠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는 수능 입신 이런 건 보편적이어요? 내 아들 합격되면 남의 아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돈 벌면 남의 남편 망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넷째, 허망하지 않은 것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고 과학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거 믿는 거 굉장히 많지요. 이건 불교 아니에요. 다섯째로 뭐예요? 과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벗어남이 없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 원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부처님을 과장해서 표현한 걸 여러분들 뭐가 진실이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티벳에서는요, 부처님을 세상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한 삶의 지혜를 깨우친 사람. 또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사람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은 요술쟁이로 표현하지만 티벳에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장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로 가득한 법신의 세계로 분별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법계정관을 하셨죠. 내가 깨우친 깨달음이 진짜로 옳은가 틀리는가를 7일씩 7군데를 당신이 살피면서 법계정관을 했어요. 동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쪽으로 일주일, 또 서쪽으로 일주일, 남쪽으로 일주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씩 7군데를 다니면서 했어요. 총 왜 49일 했어요. 49제가 생긴 게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49일 했는데 첫 번째 일주일 때에 바로 당신이 깨우친 천안통과 숙명통과 누진통이 올바른가,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 올바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살펴 봤어요. 그럼 그게 옳아요. 보니까 당신이 봤을 때 옳으니까 바로 법계정관 첫 주에 누구를 만들어 놨냐. 그럼 이것을 아무리 옳으면 뭐하냐.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당신의 깨우침을 실천하는 보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보현보살이에요. 이래서 우리 불교에 보현보살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실존인물 아니에요. 바로 당신 진리를 실천하는 보살, 보현보살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7일씩 3주차 될 때 무찰린다 나무 밑에 있었는데, 이때 무찰린다 나무 밑에 있을 때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때 무찰린다 나무를 지키고 있던 뱀신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내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당신이 깨친 게 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설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처님이 7처 7곳에서 9번에 걸쳐서 39품에 대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어. 7처 9에 39품. 이게 화엄경이요. 화엄경. 그러면 이때에 7군데에서 9차례에 걸쳐서 39품을 할 때에 이때에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 그럼 내 진리가 일반화돼서는 사람들이 위협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친 진리를 부처로 하자. 그래서 의인화를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신불. 이 법을 몸을 갖다 입히자. 그래서 법신불을 만들어서 이 법신불이 누구냐? 비로자나불을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비로자나불이 등장이 돼. 그럼 비로자나불도 어떻게 돼요? 실존인물은 아니에요. 실존인물은.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3회차에 두 번째 법문을 하실 때 7처 9에서 두 번째 법문을 하실 때 뭐를 해요? 그럼 이 진리를 깨친 걸 부처로 하자. 진리를 부처로 하자. 그럼 진리를 깨친 보살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지혜 보살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그래서 첫째 주에 보현이 나오고 셋째 주에 비로자나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살 문수보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이 협시하는 게 누구예요? 지혜와 행원인 문수와 보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수와 보현이. 이래서 화엄경이 만들어졌어. 문수 보현도 결국은 뭐예요?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문수 보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생로병사가 있지 않아요. 생로병사. 응? 여기가 공이고 동쪽. 응?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나서 생, 노, 응? 병, 병, 사 이렇게 되지 않아요? 생로병사가 있듯이 그럼 태어나서 움직이니까 이쪽에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좋은 걸 만들자니까 약사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문제도 있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러니까 시행착오도 있으니까 지장을 만들어 놓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인생 정년퇴직하니까 이쪽에는 마냥 좋은 일뿐이 없다 해서 미타를 만들어 놓고 약사건 지장이건 미타건 전부 뭐예요? 실존 인물들 안에 부처님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침 주려고 해서 부처님이 바로 뭐예요? 이런 가르침 화엄경을 한 거를 자 처음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내가 안 하겠다 설을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범천재석전이 설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쉽게 풀어서 한 게 아함경이에요. 자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제대로 안 맞네요.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고 방등경을 설했어요. 그 다음에 네가 공한 이치를 깨쳐야 된다. 반야를 설했어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법화를 설했어요. 그냥 세상을 있는 대로 봐라. 열반을 설했어요. 그 이치를 다 묶은 게 뭐예요? 화엄경이 화엄경.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글자수로 꼭 따진다라고 하면 10조 95,048글자가 되는 것이요. 바로 이 경전도 보면 인연과를 설한 게 아함경이고요. 세상의 이치는 일요평등하다 방등경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공에서 생멸이 없다 반야경이고 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 비유비무의 법화경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라는 열반경이고 이러한 것이 결국 뭐요? 부처는 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부처는 뭐예요? 정의 없이 깨달았어. 그래서 무정각이에요. 또 깨달았는데 정이 아직 있어. 이건 유정각이에요. 정이 있어. 이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부처는 무정각이. 그 다음에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성문성을 만들어놨고 또 인연 따라 깨우치는 연각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문성 연각성은 자리행을 하고 부처와 보살은 바로 뭐예요? 이타행을 한다. 그래서 성과 연각을 이승이라 그러고 성문 연각 보살을 삼승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삼승도 전부 어디로 돌아가요? 불승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일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 불승 하나로 일승으로 돌아가서 두루 원만하게 걸림없이 최고의 깨달음을 나타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갖다가 일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이 나무 비로교주 화장자존연복의 지금문 보낭암지옥 죽진진노이 찰찰 원용 10조 95,048자 일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서 꽝 치는 거예요. 화장세계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연설하에 뒷글세계 포교하신 법문 10조 95,048글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우친 화엄경의 가르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땅 하고 타종을 하는 맨날 가르침에 따른다고 해놓고 뭔 짓들을 하는지 불자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불교학개론 6권 제2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